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설교하려고 마음에 먹고 있었어요. 사실 한 주간 내도록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겸손이라는 이 책에 참 너무 겸손에 대한 깊은 어떠한 그런 울림이 있는 메시지들을 주셨어요. 그는 말하기를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 하나라기보다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조차도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 사랑의 꽃도 시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에서 겸손을 빼버리고 나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계속 하실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모든 그 심성 속에 겸손이 있으시기 때문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겸손의 뿌리에서 사랑의 꽃이 핀다는 것이 저는 참 되게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한 주간 이 나라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또 저도 청문회도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한 것은 뭐냐면, 참 인간은 겸손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애들 장난 같기도 하고, 누가 누구를 공격하지만 그렇게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고, 근데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의 또 자녀분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세상 부끄러운 일을 또 하고, 사람이 참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다 부족한 게 인간이구나 싶어요. 참 자식들이 겸손하지 못하면 부모가 살아온 인생이 참 헛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열매잖아요. 어제 저는 하버드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렇게 책을 좀 보면서 되게 마음에 왔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중국계 미국인이 이제 쓴 책인데, 사실 뭐 자기 개발서들이 즐비한 가운데도 그래도 꾸준히 베스트셀러 랭크돼 있는 책이어서 제가 어제 한번 이렇게 책을 쭉 읽어봤는데, 10개의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강의가 뭐냐 하면 성격이 자아실현의 기반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 타인과 잘 어울리는 어떠한 그런 곰살맞음, 친근함,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구하는 겸손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생들은 선천적으로 아주 뛰어난 재능이나 그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만 믿고 남을 깔보면요, 그것은 자기를 갉아먹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버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런 명문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보면 아무리 뛰어난 교수 학생이라도 모두가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자신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버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 됨됨이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리드가 될 수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성공을 거두는 데는 열정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겸손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추락하는 비행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의 인성, 그 중에서도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 하버드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저는 100%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그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빌 게이츠의 이야기가 하나 소개해 주고 싶네요. 이분이 자신의 연구팀하고 같이 IT 업계에 수많은 신화를 남겼지 않습니까? 항상 강연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원고를 이렇게 보통 비서진들이 주면 워낙 꼼꼼히 주기 때문에 그대로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원고를 꼼꼼히 메모하고 숙지하고 그런 후에 강연을 하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면 꼭 비서하고 오늘 강연 중에 오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잘 전달이 됐고 어떤 부분이 좀 약간 아쉬웠냐 꼭 비서한테 피드백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 관계자들의 어떤 평가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하는 관계자가 있었어요. 사실 좀 언짢아할 수도 있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분을 따로 불러가지고 아까 부정적 평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좀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제가 느꼈습니다. 좀 가르침을 청해도 될까요? 그렇게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그거였대요. 제가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치고 싶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의외로 오랫동안 성공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열정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되는 거예요. 잠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도 그게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사업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한항공 사건도 알지만 결국은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갑질.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아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거든요. 교만한 자를. 근데 사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거든요. 이것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참 겸손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나는 겸손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알량한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특권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특권의식. 지금 모든 어떠한 문제의 사단이 뭐냐 하면 특권의식이잖아요. 겸손하지 못한 거. 내가 그만한 위치가 되고 자리가 되더라도 좀 겸손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텐데 링컨 대통령은 그런 일화가 있대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구두를 막 열심히 닦는 거예요. 비서가 와서 아니 대통령님 뭐 하십니까? 할 일도 많으신데 뭐 자기 구두를 이렇게 열심히 닦으십니까? 했더니 그럼 당신 구두까지 내가 닦아줘야 되냐고 쪼크를 하셨대요. 내 구두는 내가 닦아야지. 사실 링컨 대통령이란 분을 전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뭔가를 많이 이루었다기보다는 그분이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권의식을 갖지 않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겸손하기가 힘든 거니까 인간이. 무엇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가? 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한계를 느껴요. 와,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참 대단한 존재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참 내가 별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참 사람이 겸손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보잘것없구나. 아픈데 장사가 없잖아요. 몸이 아픈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낮아지는 거죠, 그냥.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면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냥 진짜 낮아지는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왜냐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겪어내면서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거나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낮아지잖아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사람의 이 몸이라는 게 그냥 정말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이 계속 가면 좋은데 잠시 그런 생각을 해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요, 또 마음이, 그 겸손이, 낮아짐이 또 없어져요. 좀 건강이 회복되거나 좀 재정적으로 좋아지면요, 금방 또 우리는 그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요즘에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한계잖아요,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광야의 길이란 게 뭡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삶이 어떨 때는 광야와 같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는 분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광야가 힘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한 것은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자 합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먹고 사는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되고 돈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가 몸을 떠나서 낙원으로 이끌려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토록 영적인 것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의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좀 뭐 청문회 같은 거 있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미리 좀 했다면, 미리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나 같으면 그럴 기회가 있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장학금 받은 거 그거 10배로 계산해 갖고 다 사회 환원하고 나중에 청문회를 딱 했는데 장학금 받은 건 사실이야. 말도 안 되는 장학금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미안해 가지고 10배로 갚았네. 이 사람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네. 그럴 기회가 없는 거잖아. 인제 와 갖고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거는 사람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 때 너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어? 그럼 우리는 정말 심판 청문회가 있거든요.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막 조사하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청문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거짓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고 교만했다고 하면 돌이킬 수도 뭔가를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되는 게 뭔가를 바꿀 수 있고 만회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개오의 마음으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 고쳐서 바로잡아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 복이지 그게 뭐 안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계시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제발 이걸 저에게서 좀 가져가세요. 사단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것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겠어요. 날마다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 가시 때문에 3번 주께 간구하였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니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주님은 말구육간으로 오셔서 태어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통 그분의 삶을 통하여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뿌리가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때때로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낮아져야겠구나. 겸손해야겠구나. 내가 절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놀라운 이야기는 특별히 인간이 범죄했을 때 많이 겸손해진대요. 근데 그 겸손이 진짜 겸손일까요? 에? 사고 치고 난 다음에 머리 숙이고 있는 그 낮아진 건 낮아진데 진짜 그렇게라도 해서 겸손해지면 좋은데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살까? 개과천선할까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마음에 주님의 어떠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이 겸손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그것이 때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 그에게는 신성이 있고 영광이 있고 높음이 있고 이걸 다 포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알량한 특권을 다 누리려고 하는데 이 주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어떤 이벤트를 왜 하셨을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겸손과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건데 왜 전날 굳이 그 일을 하셨을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선생이 되고 주님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오래오래 굉장히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나중에도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스킨십이잖아요. 스킨십. 주님이 그 발을 어루만지면서 정성껏 닦아주셨던 그게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왜?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요 길이 깨끗한 줄 아세요? 오만 동물 똥들 그냥 분뇨들 다 있고요. 굉장히 그 거리가 지저분해서 그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갈 때는 냄새도 나고 발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발을 씻는데 그 종들이나 아주 가장 낮은 종들이나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너무 더러우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정성껏 하나하나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우리가 배울 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너희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말로만 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만큼 전달이 됐을까요? 그 의미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와닿았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말로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사람의 인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가르쳐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모든 세상에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열정과 비전이 필요하지만요. 정말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인성과 인간 됨됨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에요. 남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주님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도 제자들에게 겸손이란 거, 이 겸손이라는 걸 주님은 이토록 온 자기의 삶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겸손을 잘 가르치고 있나? 난 우리의 대화 속에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방식 속에 정말로 겸손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속에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물음표가 생기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난 겸손한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막 꾸짖으시면서 막 그냥 배워라 이놈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좀 내 마음 좀 알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우매하고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발을 닦아주시면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이러한 겸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십니까? 겸손하셨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어떠한 힘이 어떠한 권위가 존경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서 겸손하게 발을 씻기신 것이 이토록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겸손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저는 그러한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의 마음에 근본적인 겸손이 없으셨다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겠냐고. 아무리 사랑이 있으신 분이더라도.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요 사랑의 꽃도 시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꾸 남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점점 고갈되어 간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겸손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마음 몰라주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뭐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겸손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기독교의 많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천사와 마귀는요 같은 원래의 시작이고 뿌리였어요. 여전히 마귀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요 천사는 겸손하지만 마귀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마귀는요 교만한 존재예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했던 존재고 지금도 마귀는 교만으로 무장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 천사들은 뭡니까? 한없이 겸손한 거. 한없이 겸손한 거. 우리는 과연 겸손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 사진이 뭐죠? 갑자기 은혜가 충만해지네요. 하여튼 저는 뭐 대단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많은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이 겸손이라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고 사실 여러분들이 겸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겸손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겸손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소개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가장 그것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스스로 내 자신이 무슨 대단한 것인 양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발을 씻겨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주님이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거머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낮은 마음으로 섬겨줬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신발 닦았다고 해서 여러분, 뭐야, 대통령이 자기 신발을 닦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거룩함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이 겸손하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은 더 마땅히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아비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자만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고난은 어찌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고 겸손의 기회를 주심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스승이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